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있고 아들 되고 천국 시민 된 거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이 복이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는 것으로 소망이 깨끗해지고 중심이 깨끗해지고 지식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시켜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연단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가면서 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알아가면서 참 우리의 복의 가치를 여기서 깨달아 비교해 가면서 더욱더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모든 지식이 다 구비해지고 한쪽만 아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6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1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을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창파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찬송가 145장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거하네 145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거하네.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킬 줄 아니 겁내지
잘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 및 나의 피란 곳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슬픈 맘 세상 못 위로할 때에 거기서 안위와 복을 얻도다. 주 날개 및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 및 귀한 희락이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거기서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예수께 쉬어 든든하리라. 주 날개 및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토록 거하겠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하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 다음
빌립보 3장 8절에서 9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신약성경 321쪽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아직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지금 5일째 되는 주일 후 5일째 되는 날인데 우리가 이제 주제를 기억해도 되겠고 주제를 기억한다 해도 본문에 기억한 주제를 가져야지 그게 되겠죠. 근데 주제를 좀 알면은 본문의 그 의미를 좀 알기가 쉽고 또 기억하기도 쉽고 근데 본문을 외우지 않고 주제만 외우면 또 다 날라가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지금 하려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고 그다음 믿음의 연단을 잘 받는 사람이 크게 은총받은 사람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부해지는 이거 다른 면이 많이 있지만 딱 이게 좀 줄여서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부해지는 이런 내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 잡아도 돼요. 난 하나님의 것으로 부해져야 되겠다. 아니면 믿음의 연단을 잘 받아서 승리해야 되겠다. 든지 또 아니면 내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뭐 하나라도 잡아서 시작하면은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본문에 이제 본문도 시작이 뭐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것부터 시작.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래 너희는 복수로 물었는데 여러 제자들 분인데 툭 베드로가 먼저 탁 튀어나와서 먼저 말했어. 그죠? 뭐라고 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모나 내가 보기에서 이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게 된 거는 하나님이 너한테 깨닫게 된 거지 혈육이 들어서 깨닫게 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두 스토리를 외우세요. 스토리를.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자, 이용렬 씨. 그 다음 뭐가 나왔어? 보지 말고. 자, 보지 말고. 그 다음 뭐가 나왔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알게 한 거지. 혈육이 알게 안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했어요? 자, 이게 모든 스토리를 외우지 않으면은 그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외워야 성경도 기억이 납니다. 자, 이장수 지사님. 그 다음 뭐가 나와? 이거 봐요. 스토리를 안 외우고 그냥 외워버리면요. 우리 누가 그러더라. 최수연이가 세세 공부를 잘하거든. 근데 목사님 내가 역사를 외워도요. 시험 치려고 외워버리니까 스토리가 생각이 안 나서 다. 지금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요. 이제 이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스토리를 알면은 엮어서 쭉쭉쭉 나오잖아. 이렇게 끌면 하나가 나오면 나오잖아. 그지? 근데 스토리로 외우지 않은 거는 이 하나 알아도 다른 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한 사람은 김소정 선생님 그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알게 해줘도 그 다음 뭐가 나와? 베드로. 그래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혈육 하늘 아버지께서 아직 내게 그 깨달음에 너가 반석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죠? 그 다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인자 이사님 그 다음 뭐가 나와? 성경 보지 말고 그 다음 어떤 순서가 나와? 이거 띄우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이게 쉽게 알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모두 스토리적으로 알으라고. 그래 깨달음이 연결이 된다.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거는요. 구슬한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구슬한 게임이.
구슬이 하나가 올라가면 다 따라서 올라오잖아요. 말씀이. 근데 구슬 하나하나 따로 있으면, 구슬 따로 있으면 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목걸이, 그 구슬 목걸이라도 가치가 적지, 껴있어, 뭐도 껴야, 법에도 껴야, 뭐가? 껴야. 말씀도 이렇게 하나하나 껴단 게 연결이 다 떼야 이게 법이잖아. 그래, 내 구원도리가 되잖아. 외울 때 한 가지 딱 외우는데 그것이 연결이 돼갖고 구슬이 세 마리 껴야 법이니까 말씀이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목에 한 구슬 한 개미 같다는 게 김정밀 어디 있어? 내 나오는 말 한마디가 목에 한 구슬 한 개미 같다고 어디 있어? 아가서 몇 장 했어? 절수 찾아봐. 나도 정확히 절수가 9절인가 10절인가 한번 봐봐. 아가서 예? 9절이었어요? 자, 뭐라고 나왔어요? 자, 띄워보세요. 띄워보세요. 아가서 4장 9절. 아가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을 거야. 내 눈을 한번 목에 구슬 한 깸이 한마디가 딱 연결돼갖고 나오는데 그게 주님의 깨달음, 그 사랑이 탁 나오는 거야. 한마디가. 근데 그 말이 독립적이 않아.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럼 또 한번 또 시험 치자. 우리 인자 시험 또 다시 시험 칠게요.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은 무슨 뜻이야? 또 저렇게 목사님 이제 좀 알아야지. 참. 자, 김영임 사 눈으로 한번 보는 거는 무슨 뜻이야? 예? 뭐? 아이가 엄마를 막 사랑하는 눈에서 엄마가 사모하면서 이렇게 사모하면서 쳐다본 눈. 엄마밖에 없다가 애가 동글동글하게 막 쳐다봐. 그지? 우리가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만 바라보고 탁 이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내 눈을 한번 보는 것이 누구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그냥 축 쳐다보는데 마음이 뺏기겠어? 한번 생각해봐. 김영임 사님, 그냥 우리 김성희 사님이 아니라 그냥 한번 툭 쳐다보면 마음이 뺏기겠어? 어린애기가 엄마를 탁 뚫어보면 마음이 뺏기겠지. 그지? 엄마만 딱 쳐다보고. 자, 우리 순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빼앗는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다. 이제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마태복음 16장 지금 15절 이하에도 지금 한번 꿰보려고 하니까 이리 잘 안 꿰지네. 우리 집사님들이 목에 그건 깊은 것도 아닌데 그냥 스토리를 연결해도 잘 안 깨지네. 참 다른 분들이 이것도 얼마나 모를까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도 스토리를 외워야 되겠다. 역사도 스토리를 외워야 되겠다니까. 그러면 내가 어려서부터 장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역사 얘기라도 어떤 사람들은 내 역사 얘기 들으면 뭐 쫙 연결이 되더라 한다는 거야. 그지? 성경 얘기를 들어도 연결을 시키잖아, 스토리적으로. 그래 안 잊어버리는 거고. 근데 거기서 구원도리가 자꾸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떼는데 같이 나오잖아. 말씀들이 막 이렇게. 그지? 역사 하나 했는데 그거 하나 연결돼서 막 나오잖아. 그지? 이렇게 돼야 한다. 그거 하나만, 구슬 하나만 떠고 그 이상 연결이 안 돼. 참, 그건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면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야 되겠다. 연단도 받아야 돼.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또 그게 말씀이 알아져 또 이렇게 연결도 되긴 됩니다. 자, 지금 내가 뭐랬지? 아까 십자가의 목표 이제 죽어야 된다. 이렇게 했다. 그 다음, 이장수장,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소리가 있어? 줘봐. 내가 이거 좀 시간 걸려도 이건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라 알아야 되니까. 김소선 선생님, 그 다음 뭐가 나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래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래 나오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하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맞죠?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다음 저기 주선아 그 다음 뭐가 나오냐? 성경 보지 말고 뭐라고? 뭐래요? 자, 민영이는 알지? 민영 해봐라. 자, 민영이 엄마 말해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오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자기 목숨을 구원코산 잃어버릴 거로 이제 그거로 쭉 나오잖아요. 자, 이제 우리 요 정도 스토리를 좀 외우세요. 이거는 성경의 유명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좀 외워야 돼. 이거는 알겠죠? 이거는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스토리를 외우세요. 그러니까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자기 구원도리에 대한 외워야 됩니다. 토막토막 되는 것보다. 근데 우리 집사님 정도는 이제는 그게 연결이 되는 목에 구슬 깨미가 좀 되도록은 돼야지. 아직도 구슬 하나하나 이렇게 되면 우리 집사 자격이 없어, 사실은 그건. 저는 집사들이 부러운 집사가 어딘 줄 알아요? 초대교회 7 집사들이 부러워. 설교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스데반 설교 얼마나 잘해서 스데반 집사가 돼야 안 되겠어. 우리 이정수 집사님 스데반 집사가 돼야 돼. 너무 놀래? 자식이 안 되겠어? 예? 그래 해야지. 내 같은 게 못 되겠어. 이러면 절대로 안 돼. 그럼 집사 안 해야 돼. 집사는 이제 성경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를 근데 완전한 집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집사까지는 돼봐야 안 되겠어. 내도 소명을 가져야지. 집사를 받으면서도 뭐 내 같은 게 이래하면 그 집사의 자격이 없는 거야. 집사 줬다고 그 집사 다 된 거 아니야. 시작을 하는 거지. 알겠죠? 그죠? 그죠? 자, 7 집사 같이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 그지? 그래, 그런 집사만 있으면 얼마나 부럽겠어. 그 교회가 참 잘 됐거든. 그래서 오늘, 자, 그럼 이런 한 15장, 16장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그거야. 진짜 하이라이트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지만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은 16장 24절 하이라이트로 보는 거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또 어떤 걸 크게 두는가 하면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하지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가 하고 내게 천국 이거를 또 중심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이래서 오늘 5일째 됐는데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크게 증가하는 거는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 계속 증가하려고 합니다. 네, 크게 은총받은 것도 있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뭐든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연단, 물로 연단한 금을 싸서 그러니까 우리 아가서 말고 어디고 욥기에도 보면 23장 10절에 나에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주님만 아시는데 우리가 단련받아 거긴 단련회로 되어 있다.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정금이라는 뜻은 같은 금인데 정금을 쓰는 연단을 받아 깨끗한 순금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믿음은 원래 잡된 믿음이 있고 순전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꾸 순전한 믿음이래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은 자꾸 더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이 벌써 지식이 믿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구원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 알면 그대로 믿는 사람, 그 깨끗이야. 또 소망도 이제 썩어질 것에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소망은 표적을 보지 않고 기적을 본 사람은 땅의 것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표적을 본 사람은 누구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죠?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이 소망도 우리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깨끗해. 처음부터 저도 예수 믿을 때, 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나의 전부야.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은 사람이 다 잡된 데 속에, 하나님을 알아도 희미하고 세상 거는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딱 나면 처음부터 눈이 딱 띄어 보이지 않는데 희미하게 보이면서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다가 흑백으로 보이다가 그 다음에 칼라로 보이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된답니다. 육신의 눈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또 신령한 눈이 떠지는 것도 그다음 무슨 땅의 것밖에 모릅니다. 땅의 것이 좋고 귀한데 그것보다 더 좋고 귀하다는 걸 배우는 순서가 신령한 중생된 이후의 순서라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그런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연단밭 하나하나 이제 소망도 깨끗해지는 거고 중심도 깨끗해지는 거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믿음의 연단이에요. 연단. 그래, 연단은, 근데 이거는 믿음의 연단을 잘 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9장도 했잖아요. 저기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그 다음 또 누구 나오지? 야곱하고 에사하고 이제 둘이 나왔잖아. 야곱, 로마서 9장에 나올 때, 나지기도 전인데, 선을 행하기도 전인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벌써 나기 전부터 그랬다. 또 나기도 전에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네 가지.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 그 약속은 벌써 예정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예정 안에 우리 구원은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실제 돼 있는데 믿음의 연단의 순서를 거쳐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의 순서를 거쳐서. 금은 있긴 있잖아. 근데 그 금을 순금을 만들려면 재련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그런 것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끗한 믿음을 만들려면 연단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연단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를 복되게 정했기 때문에 크게 은총받은 다니엘이기 때문에 크게 은혜 받은 마리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주기를 바라요. 근데 그 믿음이 연단받는 게는 자기 안에 옛사람이 엄청 힘들겠죠. 옹희 씨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옛사람이 막 발동을 하고 막 난리치겠는데 그래도 해요? 그래 대답이라 저래 하니까 감사하다. 어떤 사람이 이러면 글쎄요. 이런 벌써 이건 아닌 거야. 또 벌써 신하집사님 옛날에 그래 했지. 벌써 겸손한 척 하면서 신하집사님 그래요. 이건 벌써 안 되는 거야. 그건 겸손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겸손은 예,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고 넘어지면 또 하나 붙들어 주면 됩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는데 이건 자기가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벌써 교만한 거야. 그것부터.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넘어지지만 주님 붙들어 줄 길 믿고 예,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게 그 겸손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는 여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을 크게 받는 사람보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큰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또 땅에서도 봐요. 어떤 거기에 특별한 사람이 되었더니 그냥 놀고 먹고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민정이가 돈 많이 벌면 좋겠어, 저도.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근데 그냥 놀고 먹고 싶고 안 해가, 민정이를 어떻게 좀 연단을 시키겠지. 그래서 자기가 좀 돈 버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줄 사람이 되는 게 이제 힘든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 그렇지. 돈 버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돈이 오면,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이 돈을 주도록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줬구나.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돈보다 하나님이 큰 줄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가도록 하나님 만들어주려고 그런 거고. 그런 사람들은 물질이 자기의 물질의 종이 안 돼. 자기가 물질을, 그죠? 관리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 그거 없이 돈을 벌어놓으면 물질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믿는다는 게 너무나 큰 건데, 그지? 그분을 내 자녀가 됐다는 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땅에서 전부 썩어질 건데, 썩지 아니할 영생의 구원을 얻었다는 게 너무 큰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크게 은총을 준 사람들 같이 내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참 이거는 굉장히 힘든 길이다. 왜? 그걸 이루기 힘든 게 아니라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는 땅에 썩어질 그 일도 굉장한 심한 연습을 하는데, 그치? 어? 이건 그렇게 힘들어 얻어야 하나님이 좀 귀한 걸 하지, 힘들어 얻지 않은 거 귀한 줄 사람이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놀고 먹고 얻으면 귀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힘들어 얻어야 귀한 줄 알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자기 마음 다, 그래, 하나님 영생권은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되는 거라고. 세상 것하고 나머지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 그 가치를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주님, 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은혜를 주세요. 저 사람도 맨날 달라고 있어. 그래. 그 달라고 간절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줘야지 가치를 알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떨 때는 그냥 내 행위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아이들이 아까 한번 눈으로 보는 거, 이렇게 엄마를 탁 그 눈으로 보고, 그게 자기 할 일이잖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주님 해주셔야 돼요. 이거 엄청난 구원인데, 이게 하늘의 구원인데 어떻게 마귀를 제가 이거 세상을 이기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줄 알고 저는 따라가겠어요.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마귀를 움직이고, 그죠? 사람의 심리를 움직여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면 되지도 않고 머리가 터져. 아무리 힘써도 복잡하게만 하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에 그걸 보고, 하나님, 나는 연단을 잘 받은 사람 보면, 그래, 나는 안 되지. 인간의 의지는 안 되지. 또 사람들이 도와도 안 되지. 그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그걸 좀 믿고 가겠는데, 하나님 내게도 성령이 오셔서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내가 가도록 그때마다 또 깨우쳐 주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측량도 해주시고, 이러면 끌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 하면 하나님 그 사람 그걸 붙들고 해주시는 겁니다. 해주시는 겁니다. 맡겨. 저도 그렇게 합니다. 알겠죠? 그래, 어쨌든 목사님 편한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라도, 무슨 일을 내가 하루에 순서를 쫙 적어놓으면, 일이 너무 많아. 어떨 때 일이 순서를 적어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많아요. 이게. 근데 이걸 내가 일일이 설득해서 하려면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나는 이 많은 걸 내가 어떻게 이것도 할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못하는 건 하나님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서 내가 한 만큼만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이래 하니까 내가 그 일을 다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이렇게 편한데, 내가 다 해야 된다면 다 적어놓은 걸 다 못하면 마음이 애가 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구를 가서 만나 설득을 해야 하는데 설득할 시간도 없어. 사람 설득하는 게, 그게 보통 가라고 한번 설득하는 시간이 짧게 걸리겠어. 굉장히 길게 걸리잖아요. 그죠?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연단 딱 받으면서 크게 은총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걸 딱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보면, 내 의지로가 안 되는 줄 알고, 피조물이 다 합해도 안 되는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이 했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배우게 되고, 주님이 겉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해서 됐다 하면은 주님과 거리가 멀고 내가 점점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도 달라요.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맡겨주니까, 나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라고, 자꾸 이래 예수님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맡겨주신 자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모은 자가 아니래요. 누구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자래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 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자잖아요. 그렇죠? 맡겨주신, 내가 붙들고 막 이런 사람 막 붙들어 몰라오면은 그거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안 되고, 맡겨주신 자예요. 이제 큰 게 목사님들이 사람을 모으려고 어떨 때는 옳은 소리도 안 하고, 이 사람 저랑 비유 맞춰 설교도 성경대로 탁 바로 못하고, 도덕적으로
두리뭉술 이래 하면 무슨 큰 데 매력에서 붙어는 있어. 근데 뭐가 옳은지는 몰라. 그 그 교인들이 생명에 있는 신앙이 없는데 그냥 모여만 있는 거예요. 모여만 있는 거. 근데 여태까지 대형 교회들이 그 유지됩니까? 나중엔 다 없어집니까?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영생구원 이루어가는 주님 겉되는 요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생명 연결 생활을 하는 게 영생구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는 하나된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밖에 없었고 나머지 교회는 다 두 쪽인 게 약간씩의 전부 다 투쟁과 시끄러운 게 있는 겁니다. 산 것이 있으면 죽은 건데서 산 것을 만들라니까 투쟁을 꼭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은 옛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내 안에도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도 또 전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투 없이 두리두리 뭉실하면 거기 구원이 되겠어요? 있겠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싸움은 있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 안 하시면. 교회는 약간은 시끄러운 거 있어요. 교회들도 부흥하는 교회들은, 진짜로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약간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조용하면은 퇴보됩니다. 그 일반 목회학에서 그래 나옵니다. 알겠죠? 또 서북교회 내가 있어보니까 서북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요, 굉장히 교회가 시끄러워요. 한쪽에서는 막 아니다 맞다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꼭 마귀가 못 가게 막 방해가 하고 또 한쪽에서는 막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해. 근데 교회가 조용해지면 보이지 않게 설 수 없어집니다. 이상하죠? 생명 역사. 왜? 시끄러운 생명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생명 역사는 없고 그냥 인간끼리 좋아서 두리두리 뭉치면 조용하고 좋지만 생명이 없으니까 이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술술술 싸우진 않아도 뭔가 요러면 난 지상하니까 솔로 가버려. 뭐 하니까 솔로 가버려. 이거는 싸워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용조용히 하나 둘 빠져서 없어져 나가는 거야. 나중에. 왜? 모래 같으니까. 모래가 바람이 불면 요래 날라고 요래 날라 없어지잖아. 그죠?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단받는 거, 이게 굉장히 귀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또 이걸 가지고 다른 면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 분명히 두 가지가 오죠. 하나는 주의 성령이 딱 현실을 주시고 와 계시고, 진리, 피와 성령과 진리를 함께 계시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 보낸 마귀가 와서 미혹된 말을 갖고 와서 갖고 와서 미혹을 하잖아요. 또 아니면 미워하다 안 되면 핍박까지 하잖아요. 그죠? 이 두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는 두 가지를 다 비교를 해봐야지.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 한 편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서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띄워줘 보세요. 오늘은 싹 비교, 원고, 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끝낼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죠.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대. 뭐든지. 우리 구원에 부정함이 없도록 다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데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짝은 죄가 있으면 의가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세상에 말씀도 짝을 갖고 만들어야지. 악한 말이 있으면 선한 말을 악한 말 만들면 자꾸 악한 사람이 됩니다. 알겠죠? 선한 말을 들으면 좋는데 선한 말만 들어갖고는 선인 가치를 모르고 악한 어떤 것들을 봐야 못된 사람을 봐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걸 알잖아. 자, 좋은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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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사람을 또 만나봐요. 이게 좋은 사람이구나. 말도 좋은 말만 들었지만은 이게 진짜 좋은 말인지는 그 가치를 악한 말을 또 들어봐야 이게 귀한 깨달음이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사람에게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꼭 있는 것 같이 꼭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진리를 깨닫는 데는 하나님이 왜 우리 악한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두겠어요. 이 가운데서 뭐를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에 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지만 또 마귀 음성도 들어서 내가 피동도 받고 좀 이렇게 해봐야 하나님 음성을 같이 아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으리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한쪽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꼭 큰 또 마귀의 역사가 꼭 있다. 호사다마. 오늘 봐요. 베드로가 엄청 큰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다음 뭐가 왔어? 사탄이 왔잖아. 사탄. 하나님. 그런 걸 예수님이 자기 선생 못 박여 죽는다고 몇 번이나 들었다 해서. 4번이나 들었잖아. 4번. 계속. 자,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번, 변화산에 내려서 또 한 번, 또 예루살렘 가까이 다가서 또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때 그 좌우편 앉잖아. 그때 또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못 박기 전날 저녁에 또 한 번. 그죠? 몇 번이야? 4번이잖아. 4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키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 순서로 연단을 받는 거지.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양쪽에 말을 그래서 여기 뭐 짝이 있는 거야. 짝이 있다. 꼭 양쪽 말을 다 들어야 하는데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데 대해서는 이제 어디 있는가 하니까 잠언서 18장 17절. 잠언서 18장 17절. 자, 17절 보시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원고 어떤 송사를 이제 고발한 사람들 말이 옳은 것 같으나 근데 피고 와서 또 밝히면 또 이거 아니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송사. 자, 법원에는 자, 원고만 있습니까? 꼭 피고도 있어. 같이 변론하도록 합니까? 한쪽만 말하게 하면 그 재판은 굽은 거겠죠. 그죠? 굽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사람 말만 들어서 모르니까 우리는 양쪽 말을 하죠. 아이고, 난 다 한 번 들어 알아. 그거 너무 교만한 말이지. 물론 어떤 자기가 좀 많이 옆에도 항상 겪은 사람 말은 딱 듣고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저건 개니까 개소리하구나. 이거 알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안 되겠어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 무슨 영안이 밝아갖고 딱 보면 한쪽 말만 보면 다 알아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나도 사람이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알아.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제가 알아요. 어떤 이용료는 내가 잘 아니까 벌써 말하면 저거는 벌써 한 번만 들어도 저거 거짓이고 진실이고 다 어느 정도는 제가 여러 번 쏘가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안단 말이야. 그렇지? 우리 이민영 엄마도 이민영 말 들으면 이건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저것도 대충 좀 알지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 알잖아. 그죠? 인격 겪어본 사람들은. 그러나 보편적일 때는 아무리 자식 말이라 어떨 때는 양쪽 거기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그래도 결국은 양쪽 말을 다 들어보는 게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는가 하면 이거는 교회에서 좀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막 송사할 때는 그 말 그대로 듣지 말라 이거야. 사람들이 할 때는. 자, 디모데전서 5장 19절. 자, 장로에 대한 송사는 이 장로는 지금 그 시대 초대교회 장로는 지금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송사는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고. 아니 한 사람이 뭐지? 그래? 한 사람이 말하는데 그래 이래하면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한 세 사람 정도 말하면 그 말이 일치가 되기 힘들겠죠. 그렇죠. 물론 짜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세 사람 정도의 뭐가 있어야 뭐가 안건으로 시작을 해야지. 한 사람 말만 듣고 알아보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하는 거 뭐냐 마귀 말도 있잖아요. 들을 때 그래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거는 한 사람 말이 딱 그렇잖아, 이상하게. 그럼 그 말 듣고 그런 줄 알고 시작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또 반대쪽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지. 가까운 사람이랑 그 말 다 듣고 아닌 사람 말은 또 무시하면 그 사람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겠죠. 치우치게 되겠지. 그죠? 되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송사에 대한 거, 그 다음 지식에 대한 거, 지식에 대한. 만약에 우리가 자 봅사.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두 가지가 있다. 사회주의의 좋은 면만 다 배우면은 사회주의가 제일 좋은 거야. 그러면 자본주의 나쁜 것만 딱 배우면 자본주의는 너무 나쁘고 사회주의만 해야 돼. 나중에 공산주의 조금 순화된 단어가 사회주의거든. 공산주의를 해야 되겠네. 좋은 말만. 공산주의 좋은 면, 그것만 좋은 면인데 그게 인간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본주의 이게 뭐야. 이 자본주의는 무슨 자본? 선한 자본주의는 좋은 면만 듣습니다. 또 나쁜 면도 듣습니다. 그럼 종합을 해보면, 그렇다고 사회주의가 다 좋은 거 아니네. 사회주의 또 나쁜 면도 듣고, 그지? 이 반대편에 나쁜 것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쪽은 또 서로 간에 들어보면, 그래갖고, 누가 말해. 모든 제도는 다 완벽한 제도가 없는 거잖아. 야, 비교해서 그래도 사회주의보다는 선한 자본주의가 낫구나. 이렇게 하든지, 그죠? 어떤 사람도 뭐 그 사람도 좋죠. 그 사람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사람이 더 진실하구나. 또 어떻게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좌파에 꼭 빠진 사람들은 배운 게를 맨날 좌파 좋은 것만 배웠고 나쁜 면은 배우지 못했어. 그래서 김문수 같은 사람 좌파에 있다가 그 나쁜 면을 기억하고 거기서 자기가 대장인데 나와버렸어. 근데 누가 그래? 스탈린의 딸이 사회주의 좋은 면만 배우면 나중에 공산주의가 되는데 체험을 하면 어떻게 되죠? 반공주의자가 되는데 사회주의는 무신론이고 기독교를 반발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인간이 원래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보면 인간이 선합니까?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이 가지게 되면은 악해지잖아. 돈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더 선하게 쓰겠습니까? 그 욕심이 생기고 삐뚤어집니까? 우리 이정수 시장님은 워낙 선해갖고 돈 가지면 더 잘 선하게 쓰고 권세 가지면 더 잘 선하게 쓰겠어요?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더 악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 공산주의 사회 그 혁명 주체 세력들이 자본주의 비교할 수 없는 비교적 빈부차가 심하잖아요. 그죠? 권세도 심하고. 그러니까 인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만의 지상천국이죠. 말로는 완전히 뒤집힌 나라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게 미리 단점을 알았으면은 그걸 안 갔을 건데 좋은 면만 듣고 그걸 가뿐히 거리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뭐냐. 한 면만 알으면 되는 겁니까? 양면 알아야 됩니까? 근데 이거는 미리 배워서 알면 더 좋은데 모르면 체험을 해서라도 아닌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탈린 딸이 체험을 하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70년 동안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걸 이제 증명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또 다른 식으로 하면서 또 잔존이 남아있는 게 요즘에 그람시가 진지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그거는 또 귀한 연성사회주의라고 우리 요즘에 이재명 씨를 연성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데 그 자본주의 같이 속은 사회주의 사상인데 겉으로는 자본주의를 살짝 붙여가지고 한다는 뜻입니다. 궁극은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서 연성 사회주의라면 사람들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도 있고 내가 하나 또 요즘에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양쪽을 그러니까 한쪽을 들으면 다 치우치는 거. 그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유튜브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것만 보는 사람 맨날 좌파 것만 뜨고 우파 거 보는 사람 맨날 우파 것만 떠. 그래도 그래도 이쪽 것도 한번 들어봐야지. 여기도 어떻지? 이렇게 좀
보는 사람들은 좀 낫는데 좌파 어떤 사람들은 그거 외에는 안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요즘 문제가 문제지. 근데 또 그렇게 안 하면은 이 뭐야 레거시 언론들이 다 레거시 언론이라고 하고 레거시 미디어라고 부르지. 레거시 미디어 아니면 그 다르게 표현하면 메이저 언론이라지.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지. 메이저 아주 큰 여기 뭐 KBS, MBC, 뭐 조선일보 같은 큰 테두리 큰 메이저 언론들 이래부터 표현하고 요즘은 또 레거시가 무슨 뜻이야? 레거시 레거시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근데 보통 보면 큰 방송, 큰 신문들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더라고, 그죠? 안 그러면 근데 요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은 미디어가 뉴 미디어 시대라거든요.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서 저런 게 쌍방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벌써 안 보고 안 듣는다. 일방적으로 옛날은 송출하는 것만 딱 보고 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권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보는 걸 잘 안 볼라 한다 이거야. 이정수도 그래요. 그냥 주는 대로만 탁 봐요. 아니면 내가 알아서 선택도 해보고 뭐 이래도 하는 그걸 들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메이저들은 대부분 일방적인 송출이잖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더 안 보려고 하잖아. 그죠? 요즘. 이래서 조회수가 적어지니까 광고주들이 조회수 적어주는데 광고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 그러니까 자꾸 가난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들은 많잖아요. 그동안. 그럼 먹이 살려야 되잖아. 그럼 돈이 어디서 나겠어? 광고비가 안 들어오니까. 김영민 씨, 광고비 어디서 나요? 돈이 안 들어오는데 광고비가 안 들어와. 어떻게? 잘 안 들린다. 어디서 받아야 돼? 예? 뭐래요? 맞다. 중국이 그걸 알고 요즘 적자가 나니까 내가 돈 줄게. 그러면서 싹 파고 들어오는 거야. 또 거기만 되는 게 아니야. 정부 기관에다가 써서 돈 좀 내놓으라는 거야. 또 이렇게 알겠지? 아니면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중국에 매수당해서 중국 그걸 내줘야 또 돈도 주고 또 어떤 정권 그 정권지 노릇해야 그 정권 그 당이라든지 그 돈을 주는 거야, 그지? 이래 이게 완전히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그 언론이 공정성이 없는 거야. 돈 안 주면 먹고 못 사니까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완전히 공정성은 없는 거야. 돈 주는 못 따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거를 뭐라고 레거시 레거시 미디어라고 또 메이저 언론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뉴 미디어니까 유튜브들은 개인 유튜브도 있고 또 개인 유튜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합한 유튜브도 회사를 만든 유튜브도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도 개인 유튜브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쁜 건 엄청 나쁜 거고 개인이니까. 그나마 거기는 그래도 괜찮은 게 또 있긴 있는 거야. 그치? 있긴 있는 거야. 그나마 그 안에서. 이런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좋은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고 또 선택했지만 항상 하나님께 짝이 있는 거니까 원고 표고를 보면서 보고 좀 처음 근데 이거는 궁극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에 대한 거는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 보면은 옳은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갈 때는. 하나님 안 따라가는 사람 옳은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또 원고하고 피고 양쪽 말을 들을 줄 알아야지. 이 사람 내가 이정수가 가깝다고 이정수 집사님 말 그래. 이래 좀 내가 이정수하고 딱한 사람이 돼버리잖아. 안 그렇겠어,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물론 양쪽 말 어떨 땐 너무 양쪽 말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 한쪽에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교회도
막 누가 말하면 그렇다고. 나의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나 또 미국 얘기할게요. 미국에 지금 트럼프 때문에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대부분 그 미국의 CNN이나 뉴욕타임즈 같은 CNN은 전체 시청률 2%밖에 안 된답니다. 인기가 없어가지고. 뉴욕타임즈도 우리나라 조선일보보다 발행 부수가 적습니다. 알겠습니까? 응? 이제 그런 것들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미국에 우리말로 하면 우리나라 한겨레 신문 같은 거 있잖아. 어? 방송 MBC 있잖아. 그걸 그대로 받아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옮기니까 트럼프를 민주당은 계속 지금 또 트럼프를 공격해야 되잖아. 그럼 그것만 들으면 트럼프 나쁜 놈 되잖아. 한쪽에 들으면. 그지? 근데 그러면 또 트럼프를 또 지지하는 또 다른 언론도 같이 들어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거야. 이게 다른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 한쪽에 듣는 대로 되는 거잖아. 아무래도 듣는 대로 되지. 아무것도 하나만 들으면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저런 사진 통제하잖아. 하나만 듣도록. 그렇지? 하나만 듣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건 어떤 입장에서 말한 거냐. 이래 들어야지. 밖에서 들었다고, 야, 외신이라고, 외신이 수없이 종류가 많을 건데, 그 어떤 형태의 외신만 딱 들으면 그 사람 되지 않겠어. 그지? 어? 이게 문제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부분 메이저라든지 한 것이 그렇게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어를 알면은 또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정상적인 거는 미국의 국무부에서 방송하는 거 VOA 있잖아.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영어로도 하는 게 있고 우리말로 하는 거죠. 그래도 그게 제일 중립적이고 정확한 거야. 영어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조금 나으려면 영국 BBC 방송 같은 거 보면 좀 영국은 BBC가 공영방송인데 중립을 잘 지켜요. 그래도 그나마 거기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양쪽 말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우리나라도 이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 그다음 또 메이저 언론들은 나는 몇십 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5%도 안 된다고 어찌 그럴 수 있나 했더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버렸어. 그렇지?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 거를 잘 조심해서 들어야 돼. 하나님께 근데 이게 참, 첫째 하나님 복을 받아야 돼. 아까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은혜 받은 누구지? 마리아의 한 가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줘서 참 좋은 걸 듣도록 만들어주고 들을 때 귀가 열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자주 했죠.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눈은 보고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또 하고 마태복음 또 12장 16장 가면 예수님께서 저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교훈을 주의하라고 또 했잖아.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7장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 다음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사 찾는 이가 적다 하면서 바로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랬다 나오잖아요. 그죠?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야. 응?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도 입성하고 들어서 바로 첫날에 성전 청소를 했잖아. 그치? 응? 그러면서 그 다음날 성전을 제자들이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르치니까 뭐라고 했어? 이 성전이 돌아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래 했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그럴 때 어떤 징조가 있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쭉 말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듣고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지? 근데 첫 번째, 들어야 될 걸 듣고 봐야 될 걸 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첫째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걸 듣고 볼 때 깨달음이 바로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제.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미국에 그래서 보면, 미국에는 크게 두 가지,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라는 사람들이 있고, 일반 미국 중산층과 서민들이 둘로 나눕니다. 글로벌리스트라는 게 뭔 줄 알지요? 아니야? 뭐. 글로벌리스트라는 거는 국가주의가, 내셔널주의가 아니고 전 세계화주의거든. 그런데 이 글로벌리스트라는 사람 대신에 이제 금융계통의 이 근권 장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들은 내셔널 중심이 아닌 거야. 알겠지?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누가 비슷한 거 하면 금융인들하고 애플 같은 기업들 보면은 발명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 만들 때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중국에서 만들잖아. 그지? 그러면 100원 벌면은 중국에서 주는 거는 10원 주고 90원 자기가 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급망, 그걸 요즘에 공급망이 분업화 됐다고 하잖아. 세계적인 공급망 분업화. 그러니까 뭐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고, 반도체는 우리나라하고 대만에서 만들고, 또 뭐는 조립은 중국에서 하고,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내고, 또 뭐 다른 또 이런 부품은 또 어느 나라에서 만들고. 이게 각 나라가 만약에 서로가 전쟁이 없고 안보 위기가 없을 때는 잘 되지만, 전쟁이 나서 안보 위기가 있으면 하나라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냐? 못 만드는 거지. 못 만들게 되는 거지. 못 만드는 거지. 자,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경쟁력이 있어서 좋다 하잖아. 우리나라 방산 제품이 제때 만들어주고 가격이 싸고 그런 이유가 뭔지라면 우리나라는 분업을 안 한 거야. 우리나라 자체에서 다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 경상남도 어디지? 창원하고 울산 쪽에 부산 쪽 공장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막 만드니까 분류비도 없지요. 그죠? 우리나라 만드는 거 싸지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만들면 몇 배가 걸리는 거는 부품이 미국에서 만드는데 부품이 우리나라에서 날아가야 되고 또 유럽에서 날아가야 되고.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야. 유럽에서 만드는 부품 다 비싸고, 그죠? 조립. 이러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야. 또 조립하니까 또 걸리고, 그지? 자, 이 분업이 좋지만 어떨 때는 분업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선도가 되는 이유가 이 분업을 안 하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게 강세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글로벌리스트들은 그거를 꼭 공급망을 분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글로벌리스트는 돈을 버는 게 국내 한 나라 안에 버는 게 온 세계를 상대로 보니까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잖아. 다국적 기업들은, 근데 물론 국적이 물론 있긴 있겠지. 미국 국적이. 근데 미국의 자본가들, 금융, 그 사람들은 글로벌리스트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임금이 싼 나라에 또 공장을 짓고, 그죠? 또 뭐는 또 이렇게 하고. 이 애플이 막 이익률이 엄청 높은 거야. 알지? 애플 이익.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만드는 휴대폰이 이익이 한 5%라면 애플은 40%라고 하더라고. 40%. 5%하고 40%하고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렇게 이익이 커. 제가 이런 말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은 그 세상이 평안할 때 그게 되는 거지. 평안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근데 뭐 세계가 무역이 잘 될 때는 좋지만, 근데 요거 하나 더 해봅시다. 각 나라마다 어떤 거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개방 안 하는 게 있잖아. 개방 안 하는 거. 그래도 미국의 농산물 쌀도 사고 뭐도 사고 엄청 싸게 사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싸게 사오지만 관세를 막 100%, 200%, 300%니까 못 사게 하는 게, 쌀 같은 거는 우리 미국 세금 안 물고 엄청 우리 가격이 반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근데 세금을 많이 물어도 더 싸다고 그걸 쓰잖아.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식료품 같은 거는 농산물은 미국 거를 세금 없이 만약에 받아 쓴다면 우리 지금 3분의 1 가격으로 먹고 살 수 있어. 어떤 거는. 근데 그거는 식량하고 에너지는 안 보니까 비싸도 우리나라 거를 어느 정도는 사고 수입은 하지만 조금만 수입하는 거잖아. 조금만. 응? 자, 이런 거 내셔널리즘으로 하는 거거든. 내셔널. 근데 글로벌리스트로 한다면 만약 우리나라 농산물 우리나라 벼농사 또 뭐 전별이 없겠지. 그래서 갑자기 미국이 또 끊으면 어떻게 더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자 그거는 근데 글로벌리스트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떤 나라는 그래 누구의 종이 돼 버리는 거야. 알겠지. 한쪽이 그러다 보면 그럼 굶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야. 한쪽에는 그러다 보면은 글로벌리스트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세상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돼. 그러면 좋아. 그럼 미국 같은 소득이 높은 나라는 자꾸 제조업을 싼 데로 하면 없어지는 거야. 없어져. 근데 여태가 역사적으로 제조업하고 에너지가 없으면 그 나라가 정상이 되는 않잖아. 그 나라의 기본이 그 농사하고, 그지? 자기 기본 식량하고, 기본 에너지하고, 기본적인 어떤 제조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 제조업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나라가 있잖아요. 제대로 서민이 살고 중산층이 살려면, 자, 금융만 갖고, 경운을 갖고, 뭐, 서비스만 업을 하면은, 중산층이 잘하고 서민들이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지금 자꾸 제조업이 없어졌잖아요. 나가죠. 그래서 제조업 자리를 그 일자리를 서비스업을 만들어서 하지. 그다음 또 이런 제조업이 더 없어졌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완전 미국에 옛날에 그 철강 공장 있던데 자동차 공장에 가면 그 폐허된 게 우리나라 빈민박에도 못하도록 형편없다 하더라고. 그런 데 가보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이렇게 돼야지 중산층이 곤실하게 생기고 서민들도 일자리가 있어서 그 나라 구조가 유지가 된대요. 근데 제조업이 자꾸 없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서민들은 돈 못 먹고 살고 또 그 중산층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리스트 상위의 10%가 거의 모든 걸 다 점령하고 산다는 거지. 그 빈부차가 엄청 심해진다는 거지. 빈부차가 너무 심해지면 사회가 불안해지겠죠. 그러면 거기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렇게 모순 속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도리어 이런 산업사회에서 안 일어났어요, 여태까지. 근데 도리어 농업국가인 어디지요?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일어났어. 그러니까 도리어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은 이 나라들이 잘 정책을 해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했는데 그래서 그동안 그 세금을 걷어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도 공산주의 국가의 사람들보다 잘 사는 거야. 우리나라 어려운 사람들이 북한 사람보다 잘 살지요. 북한의 어떤 우리나라의 수급자들 집업 준재 있잖아. 아파트 준재가 공산당 북한 가면 너무 좋은 집에 산다. 북한에서는 그 집이 너무 좋은 집이야.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폭력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한쪽 글로벌리스트 말만 들으면은 중산층은 다 무너지고 뭐죠? 서민들도 다 와서 그래서 그걸 뭐라 하더라? 미국의 사람들이 지금 그동안에 바이든 때부터 늘은 게 뭐냐면 상인들은 자꾸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이제 먹는 걸 얻어먹는 어디 자선단체에서 주는 거 있잖아. 그걸 먹으러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더라. 미국에 보니까. 빈부차가 심하니까.
빈부차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한쪽에 미국의 그 여러 가지 언론들이나 레저 언론들은 민주당이 지지하는 그동안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금융기업들이 민주당을 지지했잖아. 근데 원래는 민주당은 원래 서민정당이랬거든요, 과거에는. 그래서 요번에 펜실바니아 쪽 철강 노동자들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막 때리고 이제 그래서 미국 철강 조금 주니까 자기들이 와서 이러더래. 우리는 계속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제 공화당을 지지해야 되겠네. 왜 우리를 살려주는 게 공화당이 중국의 그 관세를 때려갖고 철강 제품 우리를 생겨서 우리 자리를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도 보면 과거는 서민정당이 어느 시기에 가면 또 권력하고 위착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기족정당이 돼버리고 이게 당이 바뀌어요. 이게 지금도 민주당이 서민정당으로 했지만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이 딱 치고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당들이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동안에 석인들 소수자들을 편을 끌어들여서 표를 얻었잖아. 정권을 가지니까 거기에 글로벌리스트니 돈 있는 사람들이 또 돈을 딱 대주면서 또 그 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정책에 나중에 어떤 정책을 합니까? 글로벌 정책을 쓰는 거야. 글로벌. 그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서민들은 표 얻는데 잠깐 이혼당하고, 그죠? 실제로는 글로벌리스트를 위해서 정책을 탁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변해버리지. 그럼 또 얼마 안 공화당이 이제 또 서민정당이 돼버리지. 그럼 또 얼마 안 가면 또 공화당이 또 속화돼 가면서 그건 좀 마지막 오래되면 또 공화당이 또 글로벌리스트 정당이 되고 또 이렇게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떤 당은 한 당이라고 끝까지 그대로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 정당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걸 알고, 야, 어느 당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뭐. 이 당이 지금 현재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잖아. 그죠? 과거에 그렇다고 지금도 그런 믿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도 과거에 그렇다고 지금도 그렇다고 가는 거 됩니까? 이정수 과거에 10년 전에 이정수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좋게 달라졌든지 나쁘게 달라졌든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걸 보고 양쪽 그 사람이 현재 이걸 비교를 해봐야지. 과거로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고 행위를 보면서 우리 판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내가 이게 믿음이 연다는 내가 받잖아. 내가 받으면서 나도 변하는 거야. 깨닫게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살아오는 거적을 잘 보면 저 사람이 좀 좋아졌다든지 나쁘게 됐다든지 그게 있잖아요. 또 어떤 정당도 그거 봐야 되고 나라도 그걸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알고 글로벌리스트가 전에는 좋았던 생각이 있지만 지금 글로벌리스트가 서민들과 중국을 파괴하는 정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관세를 막 때려. 옛날에는 원래 관세 전쟁이 많았어. 근데 세계에서 미국 관세가 제일 낮은 나라가 미국이야. 다른 나라는 관세를 몇 배 때리면서 미국은 때리면 안 돼. 불공평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관세가 제일 낮은 나라는 싱가포르 같은 중개무역하는 나라들은 관세가 없어야 되잖아. 생산 안 하고 남의 그 나라 와서 받고 팔고 하는 나라는 관세가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 같은 중개무역 나라들은 관세가 제일 낮아요. 그렇지.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세계에서 관세가 제일 낮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는 몇 배로 때리고 미국은 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혜국이라는 게 우리나라 옛날에 수출할 때 우리나라는 면제를 해주는 거야. 세금, 관세를. 또 어떤 부분 조금만 때리는 거야. 그지? 근데 미국은 물건이 못 들어오고 우리 때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특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미국에. 그죠? 중국도 그동안 처음에는 미국 특혜를 많이 받았어. 지금도 특혜를 많이 받고 있어. 근데 이제 그동안 쏘갔다는 거야. 중국에 왜 쏘갔는 거야? 중국은 우리나라 같이 이런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고 공산주의 체제니까 정부가 돈을 들어서 기업들을 얼마든지 지원해 주는 거야. 기업들을.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10원에 만드는 거 정부가 5원 지원해 주니까 얼마나 싸게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 불공정 무역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원을 못 해주잖아. 그지? 그 다음 또 뭐냐면 미국 지적재산권 미국 거 막 훔쳐와서 하는데도 단속을 안 하는 거야. 또 그런 거.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환율도 조작하는 거. 그지? 이러니까
공정무역이 안 된다는 거야. 자기들은 자유무역을 말하지 뭐 자유무역이 아니라 작은 나라 같은 건 괜찮아. 조그만 나라는 그 공정무역은 미국이 워낙 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중국 같은 나라는 공정무역을 하면 미국이 당하겠죠. 그러니까 다 한다. 우리나라만 해도 공정무역 안 하면 미국이 안 돼. 우리나라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근데 저 어느 나라고 북한 같은 거는 실컷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초점이 옛날에는 일본이랬고 지금은 중국이야. 공정무역을 하면 자기 나라가 망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지. 미국은 무조건 큰 나라니까 뭐든지 다 세금도 관세도 안 때려야 되고 그거는 일방적인 생각이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만약 그랬다면 그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우리나라 중산층이 다 무너지고 서민들이 지금 물가 막 오른다 이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면을 막고 일하니까 지금 미국에는 계란값이 많이 내렸다 하더라고. 5 동안에 기름값도 15% 내렸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주식은 막 패닉 됐는데 주식은 미국인의 10%가 가진 주식이 88%가 10% 가지고 있더니 미국 시장 좀 주식이 떨어져 괜찮다는 거야. 서민들에게 별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는 거야. 기다리니까 내가 생필 물가는 안정시키겠다 이래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민들은 계란값이 써야 되고 휘발유값이 써야 되잖아. 가스값이 써야 되잖아. 이제 그런 작전 잠깐만 있으라는 거야. 잠깐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평가해야지. 한쪽에 반대되는 사람의 말만 들으면 균형을 못 잡겠죠. 그럼 제가 말한 것도 어떤 때는 치우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양쪽을 보면은 이게 이렇구나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미국의 어떤 그걸 관세가 무조건 나쁜 거 아니야. 우리나라 부하게 관세를 막 때리잖아. 어떨 때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하니까. 옛날에 미국이 처음에는요 국내 세금을 안 걷었대요. 미국 독립해갖고 처음에는 외국 상품에 관세를 받은 거 갖고 미국 국가를 유지했대. 국내 세금을 안 걷었대. 처음에는. 그거 갖고 이자도 남북전쟁 때 빚진 것도 관세 받아갖고 다 갚았대. 원래 국내 세금을 안 맺겠대요. 그렇게 한 거래요. 원래부터는. 자유무역이라는 거는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1995년인가 97년에 WTO 무역체제를 만들고 세계 자유무역이 된 것이고 그 전까지는 자유무역이 아니에요. 알겠죠?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미국이 자신감을 갖고 했는데 지금 미국 힘이 없으니까 그래 못하는 거야. 다 같이 주니까 기도드렸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31장 찬송하겠습니다. 131장. 내 주 대신 주를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간 쓰셨으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 왕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더하시리니 금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요즘에 중국의 요즘 내가 사다가 안 사는데 이름까지 잊어버렸다. 테무 테무 같은데 어떤 작전을 쓰는가 하니까 그 구석구석에 그 중소도시는 임금이 싸잖아요. 그런데 집중된 데다가 만약에 원가가 만약에 7원 나오잖아요. 다 임금을 적게 다른 임금 비해서 뭐 반도 안 되고 반도 안 된다 하더라고. 그 임금을 주면서 만들게 한대.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근데 그 가격을 팔면 정부가 또 거기다가 7원짜리만 정부가 2원인가 1원을 보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팔게 만들면 적자인데도 그거를 3개 팔아야 자기 그 구석진 중소도시가 밥을 먹고 사니까. 그 임금이 그리 떨어진 데다가 그리 파니까 3개가 감당이 되겠어 안 되겠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온 세계들이 막는 거야. 근데 중국은 또 근데 도시마다 다르대. 어떤 때는 전기자동차 만드는 데 있고, 어떤 때는 지금 첨단 제품들은 그나마 만드는 지역은 조금 돌아가고, 첨단 제품 안 만드는 지역은 완전히 죽을 쓰고, 그거는 테무 같은 걸 만들어서 있잖아요. 살리고 그러는 거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도 살라고 필사적으로 하는 거고, 또 다른 나라는 그거 들어오면 자기 나라 완전히 죽어버릴까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태. 그러니까, 그 남겨서 파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일반 그 상업 관행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정상적으로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싸움 나는 게 밖에 없어. 이거는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테무가 그래서 싼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적자 보면서 파는 거라. 적자 보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짝 없는 말씀이 없는 것도 알고, 또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만 우리가 모든 걸 바로 압니다. 그냥 들어서만 알지도 안 됩니다. 또 들었다 해도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거고, 또 들어 깨닫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주님 간구합니다. 저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삼봉계 성도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를 붙들어 가지고 올바른 걸 듣게 해주시고 들어 깨닫게 해주셔서 이런 미혹들을 승리하고, 우리가 이 말세의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깨끗해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보호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